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중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없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부터 점점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때로부터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찬물을 확 끼얹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만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순간일 겁니다. 더 나아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대목일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걸음을 걸어가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대중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21절의 내용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냈다는 말은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따르는 무리를 훈련시키는 일에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건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만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당시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 모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의 메시아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 없는 메시아만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충분히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 그리고 무리를 걷는 모습.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자신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모르시지 않을 터인데 가슴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 당시에 명망 있는 정치, 종교적 지도자리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베드로의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이 말은 곁으로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화장실 뒤로 데려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책망했다는 뜻이죠. 훈계하며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뒤집어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 스승 같아 보입니까? 베드로가 스승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이렇게 힘없이 읽었지만 이런 말일 겁니다. 주님,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나도 주님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말만 놓고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보다 훨씬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멋있는 말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온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어린 고백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단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걸음 앞서가십니다. 제자들은 근심된 얼굴을 하며 예수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닌 영광의 왕자에 오르실 능력의 메시아를 구하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사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고프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능력을 나타내라. 사단은 똑같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 없는 교회를 세우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사단과 동일한 역할을 할 뿐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의 거침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는 반석이었지만 금방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만 바라보고 쉬운 길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깊고 긴 아픔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신앙의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반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다가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반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지만 내 뜻과 내 마음을 생각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경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죽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은 반드시 상급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신앙하는 사람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를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쉬운 말로 하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포기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뒤에 서서 걷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과 한국교회의 아픔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이 아픔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알맹이가 있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알맹이가 있으면 반석이 되지만 알맹이가 없으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의 보상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얻는 것이 많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이 역설 가운데 서 있습니다. 26절은 우리에게 무엇이 현명한 행동인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돈을 주고 권력과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주는 것들입니다. 온 천하와 같은 부귀영화도 내 생명이 있고 난 후에야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현명한 행동이고 선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말 구유로 오셨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생명과 상급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성도란 어떤 존재이고, 성도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현실의 축복과 이익만을 쫓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들이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리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무거운 짐을 지거나 문제들을 떠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내가 가정이나 세상에서 손해보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 거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같이 아파하고 다른 이들의 불행을 도와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면서 외로움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무리 좋은 상을 받고 인기를 누린다 해도, 아무리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 해도 병원 응급실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잠 안 자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자아를 만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소유한 것들이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것은 아닙니까? 온 세상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남는 것이 있는 인생, 면류관을 얻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이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가 풍성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입니다. 오곡백과가 열매를 무르익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기쁨을 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평화하게 하시고 철의 장막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어석히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강릉 땅의 300여 교회와 이 민족의 6만 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